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14번째 시간,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스런 세례 요한, 엘리사스런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정확히 원문에 입각해서 그것을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여러 명 있는데요. 기록된 것만 19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는 솔로몬을 거기에 족보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8명이 되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또 이삭과 나중에 그드로하고 결혼해서 난 6명의 아들 합해서 8명인데 그 중에서 마태는 한 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삭. 그래서 솔로몬과 이삭이 도대체 누군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이삭은 한 아내를 남편으로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14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이 이제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헤롯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예수라는 분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냐? 저분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는 이 신약을 보기 위해서 구약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야 죽었는데 부활시켜서 보낸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의미하고 있는 어떤 그 성경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것을 예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결국은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엘리사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법칙입니다.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는 바로 엘리사 같은 분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예수라는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여호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여호하난 이것을 이제 이거는 하난하면은 이건 특별히 사랑한다, 총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총애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뜻은 여호수아, 이걸 뭐 히브리 말로 하면 예호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비가 이제 야샤라는 말에서 저게 이제 호슈아가 붙었는데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호슈아 하면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줄이는 것이 바로 예수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그 이름에서 나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구약에서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이름의 관계가 있을까요?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뒤가 이가 붙으면 나의 그런 뜻이고, 야가 붙으면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 그러니까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의미가 바로 엘리야겠죠. 네. 그때 엘리사는 이거는 여기에 엘은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야샤 똑같이 이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건 엘리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엘리사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뜻이죠. 여호와 대신 하나님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등장해서 엘리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칙이 이제 엘리야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총애를 받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통해서 예수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잘한 일도 많지만 나중에 보면 좀 마지막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승천한 것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광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광풍이 휩쓸려가지고 내 던져진 상태가 바로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는요 좀 좋지 못하게 끝납니다. 출생했을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 있는 곳에 이 마리아가 거기 갔단 말이죠. 임신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막 엘리사벳 속에서 그냥 세례 요한이 막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뱃속에서 서로 알아볼 정도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요단강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드러내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릴까요? 정말 그렇게 질문할 정도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뭘까요? 치매 수준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치매하고 건망증이 있는데, 건망증은 한번 힌트를 주면은 그거 이렇게 되는 걸 건망증이라고 그러고요.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상태를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상태에서는 치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놓고,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분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는 못 가니까 감옥에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이건 완전히 영적인 치매 상태가 아닐까. 우리는 이 세례요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좀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혀 달리 가는 사람도 가끔씩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고 갈 때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복은 마카리오스. 어떤 복일까요? 이거는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근데 사실 실족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벌써 거기서. 결국은 세례요한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목이 잘려서. 이건 순교가 아니죠. 순교가 아니라 그건 정치판에 끼어들었다가 거기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도 정말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비도 내리게 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걸 행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승승장구했는데 그 이세벨이 와서 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아주 먹질 않겠다 하면서 결국 죽이겠다는 선언을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단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이제 죽여달라는 겁니다. 일 다 했으니 난 죽여달라 이렇게.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뭘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온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딴 사람들은 뭐 오히려 반대하다가 결국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한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가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그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죠. 아람의 거기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은 그 특별히 유다는 지금 적군이 두 개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도 있고 또 건너편에 아람도 있습니다. 근데 적군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바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쳐들어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북이스라엘에 가서 또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너 선지자 다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인수인계하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도 되고 예후가 북이스라엘도 왕이 됩니다. 그거는 다른 일로 왕이 되는 것이지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부어서 왕 된 적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열왕기하에 가서 오늘 열왕기하 12장에 가서 겨우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수인계하는 것도요 제대로 안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나 오늘 저 베델 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 여기 요단강이 있다 그러면은 요단강 요 길갈 요단강 건너가 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바로 길갈에 가서 뭐 했죠? 길갈이라는 뜻은요 모든 것이 굴러갔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때부터 모든 저주 모든 세상 것은 다 굴러가서 이제 새 땅으로 오게 됐다. 그런 뜻이 길갈이라는 것인데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가면 이쪽으로 가면 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근데 지금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있는데 나 지금 저 베델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오라고 그래서 베델에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럽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베델에 갔더니 거기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당신 선생이 오늘 그 당신 머리를 확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 압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작부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하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그럽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베델에 남아 있어. 나는 여리고 갈 테니까. 근데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또 여리고 가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인수인계를 안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나 요단을 가야 될 텐데 너는 여기 있으라. 근데도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니까 그때 불말과 불수레가 나와가지고, 그럼 왜 나왔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켜서 지금 엘리야만을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내팽개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들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한참 지나서 이제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 이제 요단까지 건너간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지금 엘리사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놓고, 회오리 바람이 확 불으면 엘리사도 그냥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탁 이제 보호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만 집어서 회오리 바람으로 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로 올라가더라. 하늘들은 지금 말하면 공중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그러다가 옷이 벗겨서 빨갛게 켜져서 몸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몸만 떨어진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죠. 엘리야가 승천했나 하늘에 갔나 그렇지 않은가, 그거는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엘리야는 지금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는 엘리야 거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여기 어딘가에 그냥 팽개쳐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바로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순순히 잘했으면 좋은데 좀 덕이 되겠죠.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은 계속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례요한은 그랬거든요. 내가 세례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일이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끝나야 돼요. 그죠? 계속해서 세례를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을 다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나? 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 세례요한이 계속적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 세례요한은 자기 인기도 없고 자기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했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죠.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확 내치는 방법을 쓰는데 엘리야가 꼭 붙어 다니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맞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헤롯을 시켜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고 뭘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앞으로 누구한테 그리스도라고 해줄지 모르니까 또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자기도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 치움을 당하는 광경이 바로 헤롯을 통해서, 헤롯이 이제 잔치를 벌였을 때 그 헤로디아가 이제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죠. 그때 헤롯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그때 헤로디아가 자기 딸애한테 그럼 세례 요한의 목 좀 달라고 그러라. 결국은 목을 잘라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쩡거리면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누가 또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죽자마자 이제 예수님은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역할로 왔는데, 엘리야가 이제 치워지면 엘리사가 등장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예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역할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도요. 왕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지금 엘리사는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광풍에 어디로 내쳐져 버렸는데, 이제 엘리사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여기 요단강 요 근처에서 날아가는 걸 보고 여리고 언덕에서 쭉 거기 강 밑에를 쭉 내려보니까 여리고는 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강은 좀 낮겠죠. 거기서 쭉 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이제 그걸 다 인수인계한 걸 보고 나서 그 요단강을 딱 치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고 나서 거기서 그냥 경배하고 이제 섬기겠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이게 다른 건 다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참 어느 곳에서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인 게 물이 참 좋습니다. 그걸 외국에 나가셔보면 그것은 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유럽에 가도 석회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죠? 미국도 대부분 지역이 이렇습니다. 그 중남미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되게 뭐가 많으냐면요. 그 담석증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그 물에 석회가루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여리고도 아마 그런 곳이었나 봐요. 물이 참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 처음으로 엘리사를 경배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동안 물을 완전히 먹을 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쳐준 것이 엘리사가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지금 그거에 맞춰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이 될 거고 어린애까지 합하면 뭐 20,000명 이상이 훨씬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또 열왕기하에 보면 이 엘리사는 그 비슷한 일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할 상황인데 거기 보리떡 20개가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료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게 이제 엘리사에게 이걸 보리떡 20개를 갖다 줬습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환, 이 사환 이름은 안 밝혀졌지만 나중에 보면 아마 게하시라는 사람 같습니다.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지금 보리떡 20개인데 100명의 장정들에게 이걸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먹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다 먹고 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먹고 남았어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서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행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죠? 엘리야도 이것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엘리사는 이것 말고도 또 도끼 자르고 도끼가 물속에 빠진 걸 이렇게 올라오게도 하고 하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최고의 능력을 행한 사람 엘리사. 신약에서는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냥 예수님 덜렁 이렇게 보내놓고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모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사야에서 보면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악해서. 완악하지 않고 나만 따라다니면 내가 깨닫게 해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성경이 이해가 안 갈까요? 그냥 그분 따라서 순종하면 이것이 다 이해가 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나오는 이 바로 교육받지 못한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성경책까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지식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환영하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요 아주 도회지 사람도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중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나 이 농기구 이거 다 소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잔치에서 먹이고서 따르겠습니다 하면 농부란 말이에요. 이 농부 같은 사람 들어서 하나님은 아주 최고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시죠? 직접 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2명한테 나눠주니까 나중에 12광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 12광주는 왜 12광주일까요? 제자들이 다 광주 하나씩 들고 있었겠죠?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도 12광주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초월해서는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초월한다는 것이 뭘까요? 가장 큰 건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이것이니까 그걸 따라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다음 시간 마태복음 15장이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하는 것은 전혀 상극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일 그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거는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또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장정만 5,000명이니까 사람들이 2만 명 내지 3만 명 되는데 그 12명이 나눠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한두 시간 막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아서 여기서 100명 뽑아. 그러면 200명 뽑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팍팍 나눠주게 하면은 금방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12명만 사도들에게만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나눠줬는데 이게 남아가지고 이제 12광주리에 찬 것을 볼 수 있죠.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똑같은 이 기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오병의 사건을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님이 한 그 이적들을 공통적으로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오병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게 같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빠져 있어요. 이것만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할 때 오병의 사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이 이게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마지막으로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의 뜻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했는데 5절과 35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이 오병의 사건은 이 백성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취지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딱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뭐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걸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떡? 생명의 떡. 우리는 육신은 그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삽니다. 그죠? 이 혼은 뭘 먹으면 살까요? 혼은 지식을 먹으면 살아요. 그죠? 이 세상에 문화를 먹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면은 이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린애가 돼갖고 그걸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아프리카 애들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죽어나가고 병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여주는데 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음식, 예수 믿습니다. 그걸 끝나면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굶어가지고 시간 지나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살았다고 하지만 거의 죽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을 저 누굴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12광줄이 들고 있는 각각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주셨는데 그건 생명의 떡을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그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희들 건너편으로 가.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광풍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가는데 보면 몇 킬로를 못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주시어든 나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그래 이리 와봐 했더니 걸어갑니다. 바다 위로. 근데 거기서 의심해갖고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이제 잔잔해지면서 건너갑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가는 그 제자들의 배도 광풍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굉장히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요. 거스른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순풍이 돼가지고 잘 갈 수 있는데 주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배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가 거슬린다는 것은 뭘까요?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쫙 보고 광풍이 부는 것도 알고 계시고 거슬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근데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무서워하고 떨고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결국 오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날 밤에 배를 타고 출발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광풍이 불었을 때 그걸 보고 계셨던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거기에 바람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바로 이런 일들 하시는데 엘리사의 경우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엘리사가 많은 일 했지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일. 거기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도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뭐 창조주시니까 이게 다 아실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진짜 엘리사이신 예수님, 우리도 나병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뭐 육체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나병인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다면 그것도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는 누구만 받았습니까? 바로 오히려 이방인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서 결국은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누구라고 딱 지명한 거는요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그 엘리야라는 말을 했죠. 선지자 엘리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라고 직함까지 해서 이름과 같이 불러서 예수님이 지명한 사람은요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막연히 열왕기 하 읽을 때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해서 결국은 됐대.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 엘리사와 또 나만 보통은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바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순종하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사와 나아만의 관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오병이 사건이 일어나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병든 자를 다 그런 게 있으면 다 고쳐주세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걸 또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좀 배고파서 먹을 거 해결하려고 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이 말이 좀 어렵네.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쭉 나오는 거기서 생명의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별로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래. 그죠? 그것이 왜 유월절 양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양은요 무슨 뜻일까요?
유월절 양은 출애굽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살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부로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으로.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날 테니까. 그래서 그날 갑자기 나가니까요. 어떻게 식사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이게 빵을 불려서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냥 쫓겨서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사흘 길을 홍해를 건너서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절 피는 양의 피는 발랐지만 그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걸 그냥 급히 먹으라고 해서 그 내장 거기까지 다 같이 다 한 번에 먹었단 말이에요. 전부. 그거로 간 것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을 먹어야 바로 홍해도 건널 수 있고 광야도 지낼 수 있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거에 동의만 하고 말면요. 전혀 얼마 못 갑니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돼요.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살을 먹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39절 이하에 보면 거긴 또 엘리사가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가서 이제 뭐 들 호박을 갖다 이제 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질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좀 집어넣으라 해서 독이 싹 없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이 없어지는 일을 한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독이 없어지는 일. 뭐가 들어가면? 가루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알곡신자지만 알곡신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이 돼야 되잖아요. 떡으로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오순절날 우리는 알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드립니다. 기름에 반죽해서. 그 일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엘리야스러운 세례요한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 그러나 거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거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여호와 나만을 총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엘리사의 모습으로 또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그분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14장, 15장, 16장에 가면 처음으로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근데 그분은 교회 안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돼. 교회는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몸을 이루려면 기름이 와야 반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가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맡겨놓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많이 나오지만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죠?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오시기는 걸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서 점심 함께 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죠? 결혼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혼할 상대자가 누군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에.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결혼 준비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딸 결혼할 때 보니까 뭐 6개월 전부터 뭐 마사지 샵 예약하고 세식장 예약하고 뭐하고 뭐 굉장히 바쁘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만도 굉장히 준비가 많은데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는데 그냥 동의만 하고 있어요. 동의. 날짜는 주에 날 오시겠지. 장소는 예식장은 어디야? 공중이겠지.
뭐 이런 대충의 이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1, 2, 4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간구하실 겁니다. 뭘 간구하실까요 도대체?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 잘 되기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그분은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 얼마나 돼가고 있어? 그죠?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 과정이 잘 되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스런 세례요한, 그러나 엘리사스런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